안녕하십니까. 권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일상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2025년인 을사년 5월 5일은 부처님 탄생 264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등공양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부처님 탄생 2649주년과 불기 2569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는 기독교의 예수 탄생 시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연대표기입니다. 반면 불교의 불기는 1956년 네팔에서 열린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시기를 불교의 기원 연도로 사용하기를 합의하여 만들어진 연대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처님 오신 날로 기념하다 보니 대부분의 스님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설명하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2569년과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셨던 80년을 더하여 부처님 탄생 연도는 2649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불교 운동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 기념일을 부처님 탄생 2649주년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의 의미와 연등공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공양 올리게 되는 연등에 대하여 대부분의 불자님들과 일반인들은 연꽃을 생명색색으로 다양하고 장엄하게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리는 등불 공양이라고 생각하여 연꽃을 상징하는 연등공양, 연등축제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밝히는 등은 연꽃을 상징하는 연등이 아니라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로, 즉 한자로는 사룰연자에 등불 등자를 써서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펼쳐지는 축제를 연등축제라고 하며 공양을 올리는 등의 모양도 수박등, 칠성등, 범종등, 북등, 용등, 누각등, 주름등, 마늘등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만들 수 있고 자랑하고 싶은 다양한 연등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신심 가득한 불자님들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등을 정성껏 만들어서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곧 등공양은 올리고자 하는 이의 정성과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등불 공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부처님 오신 날 등공양과 관련한 감동적인 설화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난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가족도 친척도 없이 혼자 살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구걸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구걸하러 나온 난타 여인의 눈앞에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난타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에 국왕을 비롯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성인에게 공양을 올리게 되면 한량없는 복과 공덕을 쌓게 된다는 말에 따라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하고 밤에는 수만 개의 등불을 밝혀서 부처님을 환영하고 찬탄하는 연등회를 준비하느라고 마을이 이렇게 북적거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난타 여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왕이나 부자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더 많은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구나.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타 여인은 스스로의 처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게 여겨졌습니다. 백천만급의 세월을 보내더라도 만나 뵙기 어렵다는 가장 존귀한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공덕을 쌓고 싶어도 작은 등불 하나 올릴 수가 없구나 하고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마을로 나가
간절하게 구걸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구걸에서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들고 기름집으로 달려가 등잔과 기름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난타 여인이 내어놓은 돈은 기름과 등잔을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난타 여인이 내민 돈을 보며 기름집 주인이 곤란해하자 난타는 어찌할 바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기름집 주인은 등잔과 기름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난타 여인은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오늘은 멀리서나마 부처님을 직접 뵙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공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왕과 백성들이 많은 등불을 밝히는 연등회를 연다고 하기에 저도 작은 등불이나마 하나 밝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여인의 가릭한 말에 감동하여 도토리 모자와 같이 아주 작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난타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마치 아이들 소꿉장난감 같은 도토리 등잔을 등잔이라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지만 난타 여인은 그래도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환희심에 들떠서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신 연등회에 다행히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타 여인은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였지만 어둡고 구석진 빈자리에 소중히 준비한 작은 등잔에 불을 밝혀서 부처님의 출현을 가슴 깊이 찬탄하면서 오늘 제가 부처님께 올리는 등불 공양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되어 그 지혜의 빛으로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 연등에도 끝이 나고 등불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깊은 어둠의 한켠에서 오히려 더 밝게 환히 빛나는 등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등불은 난타 여인이 밝힌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이 다 꺼지기 전에는 부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았기에 시자였던 아난스님이 가사자락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등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등불은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그 등불은 청정하고 거룩한 여인의 넓고 큰 소원과 정성으로 밝힌 까닭에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은 오늘 밝힌 등불 공양의 인연 공덕으로 앞으로 30급 뒤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다음날 난타 여인은 부처님께 출가하기를 간청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출가를 기쁘게 승낙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우궁의 빈야 난타품에 나오는 등불 공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의 이야기에서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 공양은 성현의 출현을 찬탄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업장을 밝히는 거룩한 불공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어둠이 없다면 등불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고 그렇기에 구석지고 어두운 곳일수록 등불은 더욱 필요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밝음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좋았다가 또 어느 때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쳇바퀴 돌듯 되풀이 되는 세상을 인연법, 즉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으며 인과의 법을 벗어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바세계의 삶에서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대상의 모든 곳은 어둠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없는 예외적인 두 가지 존재가 있으니 첫째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밝음의 주체가 되는 존재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같이 스스로 어둠을 걷어버리고 어둠을 용납하지 않는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입니다. 불자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빛은 아니라 할지언정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발심하여 붓다의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노력하는 보살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등불 공양은 얼마의 가치로 매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나의 소원을 등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도 부처님 탄생 2649년을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에 난타 여인과 같은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발언하는 평화의 등공양,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공양, 악업을 참여하는 참회의 등공양, 영가님을 위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등공양 등 각자의 소원에 맞는 등공양을 올리며 소원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처님 오신 날 올리게 되는 연등공양은 꼭 불자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마음의 빛을 갚으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인연하여 불교와 다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등공양을 올리며 불법과 다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백령도 몽사의 부처님 오신 날 모습은 도심 사찰과 같이 화려하고 장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령도 몽사에서 밝히는 등불은 난타 여인의 등불과 같이 스스로가 사방, 팔방, 시방을 밝게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괴롭고 힘든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소원하는 모든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